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고쳤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이유는, 그때 그 제목을 정했던 이유는 우선하여 아편 24편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 구절이 이제 12절이거든요. 오늘 본문 12절인데 24편에도 이 12절과 의미상 아주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게 의미상 같은 구절이거든요. 이러한 앞편과의 연관성, 연속성을 의식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연관성과 연속성을 의식하자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앞편의 종반부는 24편의 종반부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24편은 열어라 들어가신다예요. 22의 25편은 열어라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을 1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로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러러 보나이다는 원문을 의역한 거예요. 새번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나이다의 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공통적인 이해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다, 하나님을 주시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우러러 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자에게 마음의 문 열어라 들어가신다 하실 때, 이게 이제 24편이고 25편은 신자가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길 바라나이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25편은 24편의 어떤 화답형이라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연관성. 더하여 오늘 본문 25편에 많이 쓰인 단어군들을 보면 이래요. 언약,
주의 도, 진리, 교훈, 그의 길, 주의 길, 뭐 이렇게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을 부각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시편 1권 몇 편에서 몇 편까지죠? 1편에서 41편까지거든요. 이 1권의 핵심이 뭐죠? 1권의 핵심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의입니다. 의. 그런데 이 의는 결국 누구의 의로 귀결이 되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과 흐름 속에서 시편을 봐왔어요. 지금까지 본 시편이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흐름, 언약, 이런 흐름이었다 이거죠. 오늘 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시편과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앞편과의 연관성, 그리고 1권 안에 어떤 통일성,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들으시길 바라요.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핵심은 저겁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오늘 25편 시편은 답관체 시편으로, 우리가 답관체 시편에 대해서는 이미 9편에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답관체 시편이 뭐죠? 쉽게 말해 1절의 첫 말이 가로 시작하면 2절의 첫 말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의 첫 말은 다, 4절의 첫 말은 라,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시를 답관체 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는 그냥 순서대로 줄줄 읽어 나가면 이렇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세밀히 구조를 분석해 보자면 1절에서 7절을 끊고 8절에서 15절을 또 끊고 16절에서 22절을 끊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 이런 간구의 무게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의 삶, 하나님 경외의 삶, 언약 백성의 삶, 그것에 이제 무게가 실렸다고 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2절은 그러나, 아니 그렇기에 결국은 하나님 의존으로 마무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부분 다 동일하게요, 간구가 들어가 있어요. 간구. 그리고 세 부분 동일하게 여호와의 도, 그리고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대충.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나 은혜, 긍휼이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세 부분 동일하게 결정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죄가 빠지지 않아요. 사실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일 골치 아프고 오랫동안 씨름했던 것이 이 죄예요. 갑자기 이 시편 이렇게 쭉 이어오는 맥락에서 갑자기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죄를 언급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많은 주석가들 역시 본문에 그 죄에 대해 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다소 억지스러운 것도 있고 너무 빤하거나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과연 왜 죄가 들어가 있을까? 여튼 이런 소스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가, 내가, 영혼이라는 말이 나의 전 존재, 내가,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누구에게로 향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역점이에요. 누구를 보고 있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결과나 상황, 떡고물보다는 늘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추구하는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목하는 다윗이에요.
이어지는 2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께 이랬는데 역시 그 하나님과 다윗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랬는데 원문을 보니까 완료 형태예요. 완료 형태를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아주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확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나로 부끄럽지 않게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절입니다. 보세요. 나로 부끄럽지 않게 원수들이 기뻐 날뛰지 않게 하소서 그래놓고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수치라는 말이 2절에 부끄럽다는 말과 원어랑 똑같거든요.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꼭 붙드는 자, 주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확실한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거 주를 의지하면서 간구한다 이거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대적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주를 꼭 붙드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죠.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있는 다윗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감정이나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당시의 상황, 정황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그래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도 애석하지만 말씀과 관계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상황을 보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돌아보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과 위배되는데도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다고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예요. 자, 3절 하반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요 이러는데 3절 상반부와 이제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까닭 없이 속이는 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몰래 악을 일삼는 사람들, 악인들, 이들이 결국 수치를 당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며 사는 자와 하나님을 적당하게 의식하며 사는 자의 대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 4절, 5절은 그런 악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나올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삶이 되지 않도록 뭐라고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랬네요. 주의 도, 주의 길은 성경에서 이 주의 도와 주의 길은 항상 이렇게 함께 쓰여요. 그리고 자주 쓰입니다. 이런 주의 도나 주의 길은 원어상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여요. 어떤 의미냐면 도나 길은 그냥 애둘러 말씀 이게 아니라 도나 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런 생활 양식, 행동 규범, 방식 같은 걸 의미한대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그런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의 도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삶, 주께서 말씀하시는 삶, 그거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 4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5절인데 주의 진리로, 즉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 이것입니다. 주의 도와 주의 길은 결국 주의 진리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도와 주의 길은 주의 진리와는 조금 달라요. 주의 진리를, 그 말씀을 이 도나 길이라는 수단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알고 이해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알고 이해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과 과정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양자가 같은 얘기이면서 구별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과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냐면, 왜 이런 요구를 하냐면 하반절, 5절 하반절이에요. 왜냐하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는 앞에다가 왜냐하면을 넣어주세요. 원문에 있는데 빠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돌려 말하면 다윗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에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말씀만 듣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보다는 다윗의 구원주 하나님을 더 강조해요. 하나님께 더 기댄다 이거죠. 이 뒤로도 이제 나오지만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이렇게 전면에 부각시키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많이 부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요. 이게 멋진 모습입니다. 그 백성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더 기대고 그 하나님을 더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다윗 안에는 다윗이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인 거죠. 멋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종일, 그랬어요. 잠시가 아닌, 어쩌다가 아닌, 낮에만이 아닌 온 종일 기다린다, 목마르다, 이런 거죠. 그리고 6절 7절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기도의 대상이고 간구의 대상, 자신보다 더 앞세우는 그 대상 하나님을 막 부각해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 억울함, 뭐 대적들, 그런 것이 많이 있을 법한데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아요. 거기에는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아요. 따라서 그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로 더욱 막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아닙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6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 그 영원부터 있는 그 긍휼과 인자,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저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아껴주신 당신의 그 긍휼, 자비, 풍성하심, 그것만 찬송받을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제 모습, 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어 7절, 구원이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은 뭐라는 거죠? 순전히 당신의 긍휼과 자비이지 저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도 죄인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죄인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
그런 죄인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지껏 하셨던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악인들과 다윗이 뭐가 달라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저들보다 다윗이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님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다윗에게 입혀졌을 뿐이지 다윗이 뭐 남다른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저들과 다윗의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면에서 대단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좋은 태도로 뭐 말씀 이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겸손을 잃지 않아요. 우쭐댈 만도 하고 거룩한 채 할 만도 한데 되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형편없음을 여지없이 직고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마음을 조명하여 자신이 죄책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신다는 J.C. 라엘의 말은 지당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마음을 조명하여 자신이 죄책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보게 하시는 건, 죄인임을 이렇게 조명하시는 건 일시적으로 하실까요? 아니면 수시로 하실까요? 수시로 하시겠죠. 수시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신자에게 무엇이냐? 은혜일 수 있어요. 신자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 죄로 괴로워하는 것은 은혜일 수 있다 이것이죠. 물론 무작정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 죄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 우리에게서 죄를 다 없애버리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너도 나도 그저 죄인. 그렇기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 어쩜 그래? 이런 말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사실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의 본 모습, 그 죄인됨, 그걸 망각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너 어쩜 그래? 이거 못하는 겁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원수들에 대한 얘기는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이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달리 봐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더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하나님, 여기에 더 주목한다 이것이죠. 남을 보기 전에요, 나를 더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나를 보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8절인데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네, 앞서 여러 차례 말해왔던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선하시고 정직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인들을 교훈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다시 또 그의 그의 방식 이런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9절로 이어져요.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 여기 또 그의 도가 언급돼요. 이게 다소 좀 아리송한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거냐면 8절의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원어상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 이게 이제 온유한 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성격이 부드러운 자와 온유한 자는 아무런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 그게 이제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평하게 지도하시고 그의 도, 어떤 방식을, 어떤 길을 가르치신다는 것인데 계속 언급되었던 그의 도, 주의 도, 그의 길 10절에 보니까 또 모든 길, 결국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모든 길은 뭐예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언약과 증거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10번 치시면 되는 거예요. 뚫어지게요. 언약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라는 말은 계명, 율법,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 율법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언약이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인자요 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하신다. 그렇게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게 인도하신다. 교훈하신다. 가르치신다. 요 얘기입니다. 은혜로, 즉 조건이나 자격의 구애 없이 그 은혜로 선택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언약, 즉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그 언약, 그 언약이 뭐죠? 아까는 언약과 율법이 같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언약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언약. 구약에서 반복되는 이 언약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백성 아닌 자들을 불러 자신의 백성 삼으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달리 말하면 죄인을, 죽어야 할 그 죄인을 불러 구원하셔서 당신 백성 삼으신다는 성경 전체 이야기,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요, 자신의 백성 아닌 자들을 로암미, 자신의 백성 아닌 자들을, 그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너 내 백성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먼저 어떤 선을 딱 그어 놓으셨어요. 원칙을 정하셨다 이겁니다. 죄인이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의인이 될 수는 없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대가와 요구가 충족돼야 돼요. 어떠한 대가와 요구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시지 않으면,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돼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가와 요구, 그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죄책, 형벌을 받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에 그 누구도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죄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태어나는 순간 죽어야 하는 죄인의 존재,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했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 이미 가지고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은 죽음이고. 더하여서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냐? 아니죠.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의 테스트 앞에 서야 돼요. 먹지 마 하면 죽을 때까지 먹지 마야 돼요. 어떤 상황, 환경, 마귀 새끼가 아니라 마귀 할애비가 오더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 역시도 되도 않는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가능한 자는 없어요. 그럼 하지도 못할 걸 왜 주셨습니까? 왜 기준으로 세워놓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애초에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너네가 아니라 여인의 후손,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이 여인의 후손이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사하소서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가 먼저 나옵니다. 주의 이름. 성경에서 주의 이름 뭐라고 그래? 이름이 뭐죠? 이름은 그 대상의 존재와 사역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름이라는 건 그 대상의 어떠함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 포함해서 그냥 이름에 담아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뭐예요? 구원하실 자. 인간을 구원하실 자가 여호와예요. 애둘러 말하자면 주의 이름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순종, 그것입니다. 주의 이름 안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순종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드님의 순종과 대속과 순종으로 그 하신 일, 그분의 하신 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면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인간이 내가 범죄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나의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1획 틀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나는 아니고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정체 예수, 그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그분만 붙들겠습니다. 이러한 함의가 있는 고백이 이 11절이라는 거죠. 12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즉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대체 어떤 자란 말인가? 응? 이런 말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아들 하나님의 대속과 순종을 아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자가, 그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아들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거고,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시편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넣고 그분만 바라보게 해요. 아무리 숨겨놔도 숨길 수 없이 그분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서 시편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네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선택해야 할 길, 그가 가야 할 길, 그를 연단해야 할 길, 그 길 역시 누가 지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딱 세워놓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당신의 백성, 그의 인생 여정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것이죠. 즉 맘대로 못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못 산대요. 백성답게 살도록 때때로 채찍, 매질, 시험, 환난, 고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때때로 못 견디더라도 그 끝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일종의 관용구라고 할 수 있는데 언약적 축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 이런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현, 그 성취, 이런 함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주실 궁극적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실 땅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의 영혼,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진짜로 평안히 쉴 수 있는 곳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 이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평생에 걸쳐 자신의 백성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면서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건 잘된 길을 선택하건 어쩌건 간에 책임지고 절대 놓지 않고 그를 끌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래요. 이 친밀하심을 살펴보니까 비밀을 나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언약의 비밀을 이렇게 나눈다 이러는 거죠. 그러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친밀하게 하시면서 뭘 가르치세요? 그의 언약, 아들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언약, 그걸 가르치신다 이겁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막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보기에 앞서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되거나 또 이미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어찌 되었건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그 소망의 나라, 거기에 지금 눈을 두면서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것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15절 그렇게 다윗은 누구만 봅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내 발의 그물,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위기를 그물로 묘사했어요. 내 발의 그물은 그분이 다 해결하실 테니까 그까짓 것쯤이야. 응?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물은 많이 있잖아요. 구멍이. 그러니까 많은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 어떤 모습인 걸까요? 언약의 비밀, 즉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도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좀 고민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아시다시피 절대 단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 쌍방향이에요. 의라는 것도, 언약에 있어서 의라는 것도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릇해 주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다운 노릇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게 너무 잘해줍니다. 내게 온정을 베푸고 정말 나를 아껴준다면 여러분은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하시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 역시 그를 즐겁게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게 나온다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그분을 바라보고 막연히 말씀 뭐 기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그분에게 내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맞춰가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고 늘어가면서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말씀이라는 걸 통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에서 잘됨의 방법을 배워가고 그래서 세상의 왕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세상에게는 뭐가 돼요? 버린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정의나 가치를 점점 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 예수처럼. 사람에게는, 세상에게는 버린 바처럼 되어져야 되고 되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에게는 점점 눈을 떼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한다.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고 때때로 정말 힘이 들고 때로 내가 탈탈 털리기도 하고 때로 그냥 자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대체 당신의 뜻이 뭐고 나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려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은 엉망이 되고 고난과 역경만 오고, 그러다가 행여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깊은 영적 고뇌와 절망 내지는 씨름, 이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16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롭고 괴롭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버티게도 하시지만 성경에 많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롭고 근심, 고난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18절에도 역시 나의 곤고와 환난이라는 말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또 포함돼요? 내 모든 죄가 역시 또 등장합니다. 19절, 원수들은 또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정도, 공격하는 정도, 힘들게 하는 정도도 심히 크대요. 이런 것 역시 언약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삶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천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힘겨움이 밀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방법 뭘까요? 역시나 20절 21절 역시나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까 3절에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렇게 주를 바라보니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소망을 당신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부끄러움, 수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두려움은, 다윗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정도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견뎌내고 있고 견뎌내게 하세요.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수치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 수치, 하나님께 버려지고 유기되는 그 부끄러움, 그 영원한 수치, 영원한 절망,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인 우리에게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세상의 조롱, 비판, 수치,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정작 봐야 되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뭐가 진짜 두려워하는지 신자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려지고 유기되는 그 부끄러움, 영원한 수치, 영원한 절망,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수치, 그거 누가 받으셨죠?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 환난, 외로움, 괴로움, 그리고 다윗이 진짜 무서워하는 그 영원한 수치, 부끄러움,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종려주일 지나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 5일, 이걸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니,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구원 언약을 맺은 그 계획, 거기서부터 이미 고난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고난을 우리 주시려고 다 짊어지시고 견뎌내셨어요. 그 수치, 고난 다 끝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위해,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 그냥 끝내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만, 만이 중요하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차로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야 될 그 모든 것, 즐거워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라면 숙제죠. 나에게 있어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늘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예요. 그 정도까지가. 하지만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는 잘 잊습니다. 그 은혜, 그 예수를 너무 잘 잊어요. 그분의 십자가 희생 고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며 왕왕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 없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과는 별개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영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고난 주간에나 떠오르는 뭐 그런 이벤트가 돼버리기도 해요. 아니, 고난 주간도, 요새는 고난 주간 자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신자인 나에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고난을 모릅니다. 고난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하나, 하나님의 작정도 딱 하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한 번만 그냥 단회적으로 믿어 제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붙들고 늘 감사하면서 그냥 꼭 품고 살아야 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십계명을 지금 청년들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5계명에 보면 뭐죠?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교재가 대단히 좋은 교재예요. 그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목사님이 쓴 거고, 예.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참 실한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 땅에 살 때만 그냥 부모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저 땅에 가면 부모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어쩌면 가족, 그 중에서 부모지만 그 부모도 이제 저 땅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죽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구원은 단 한 번만 단회적으로 믿어 제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붙들고 감사해야 될 그런 기가 막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마는 것일까요? 율법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어떤 삶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못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언약을 지킨다는 것 역시 뭐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약을, 그 말씀을 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이분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분 아니었으면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무겁고 절절한 의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것의 풍성한 이해, 에베소서에 표현되도록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그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신의 사랑, 신의 희생, 그것에 감격하며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그것이면 족하다는 고백, 그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 7명이 세례와 입교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못 받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수가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여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했고 또 이런저런 숙제 좀 고달팠을 겁니다. 여하간 1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 장로님들께 문답을 받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요. 세 아이에게 물으셨어요. 꼭꼭꼭 집어서. 한 아이는 네, 그냥 단호하게 네 이렇게 잘 대답했는데 두 아이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대요. 네. 옆에 뒤에서 몰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답답하고 막 저 녀석들을 어떻게 이랬는데 돌아서서 이제 계속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 친구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한 친구였어요. 시간 지키려고, 교육 시간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했고 뭐 적어오는 것 있는데 거기에도 아주 이쁜 글씨로 그냥 꾹꾹 눌러서 이렇게 그냥 심사숙고해서 부모님께 들어봤더니 아주 끙끙대면서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별 내용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적어왔어요.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세례교회니까 맨 예수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너무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잘 빼먹고 뭣도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이 생각해봐도 천국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못해도 내가 너무 못하다는 그런 자기 어떤 고백,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아직은 안 된다는 그런 고백,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기특한 생각이긴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겠죠. 아시다시피 천국은 예수님으로만 가는 거니까요.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지만 좀 귀하더라고요. 그분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복음서에 그 세리 마냥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교정해 주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모두 이런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 황송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고 너무 아닌 것처럼 그냥 하는 그런 것 말고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마쳤는데 그 모든 환난, 어려움, 문제 그거 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환난, 지금의 환난이나 장차 올 그 엄청난 환난이나 모두 답은 하나님.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경외하는 자답게 예수님을 꼭 붙드는 것만이 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으로 승리한 자답게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는 삶,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